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3월 초에 이스라엘에서 구약 텍스트 일부가 적힌 사해사본 조각이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해사본이 1952년에 사해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사본은 특별히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소선지서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발견된 것들이 스가랴와 나훔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스가랴 이 말씀 여러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한 문장이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조각조각이 되어서 스가랴의 어떤 구절을 의미하는지 몇 구절인지 그것조차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나훔과 스가랴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스가랴 8장 17절로 조정이 되는 그 조각에 대한 말씀을 잠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본을 발견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본 조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 있는 조각인데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줄에 에스카토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히브리 원문은 그 70인역으로 하면 안네르라는 헬라어가 되어야 돼요. 안네르, 헬라어로 발견이 돼요. 안네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는 man이죠. 근데 이 사본에 특별하게 안네르라는 단어 대신에 각 사람, 역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조각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에서는 플래시온이라는 단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웃이라는 단어, neighbor, 이웃. 사람,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트, 카르디아스, 카르디아라는 것이 하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카르디아스, 마음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사람,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 17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서로가 마음에 이웃을 향하여 미움과 해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더욱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드리워지고 혐오와 미움과 증오와 정죄가 더 깊어지는 그날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미움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미움을 거두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노한다는 생각은 이제 구약에서 끝이 났어요.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계시죠. 그 마음,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진노가 없고 해함이 없고 심판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이 시대에, 팬데믹의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을 너희들이 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각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사랑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이 사본의 조각을 통하여서 제게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묵상과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앞두고 있다라는 표현도 주일로 치면 맞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 하면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주님의 부활 사건.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이지만 창조 때부터 안식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창조 때에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완성된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며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을 현재형으로 경험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어떤 때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의 부활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대속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연합하여서 부활한 자가 되었고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과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 속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죽지 않게 처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뜻하지만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뜻하지만 그 선택의 영향과 결과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손을 내리치기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했다면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치긴 치지만 고통은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는 선택할 수 있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죽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지 않기를 원하셨고 죽음과 함께 들어온 병에 걸리거나 늙거나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원수라고 부르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주 짧은 히브리어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이지만 이 2개의 구절을 제가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십자가의 높은 가치도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에다크루센 예수스가 예수라는 뜻인데 에다크루센 이 말이 웹트라는 뜻이에요. 울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게 에다크루센 예수스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즉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죄와 병과 노화와 죽음까지 들어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삶을 갔던 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같이 마음대로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우리의 죄악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딸 안에 암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암을 얼마나 미워할까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누군가의 몸에 암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암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딸의 어떤 몸 안에 있는 만약에 암이 있다면 그 암에 대한 인식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 암을 너무나 미워하는 그 마음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은 뭐다? 미워하신다. 그것을 정복하고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또 누군가의 안에 질병,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크기만큼 보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과 어둠과 그 모든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딜레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해법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뭐다?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치유를 흘려보내주시고 재정을 흘려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이것이 앞서면 이것은 은혜적인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끝없이 요구하신다. 이것이 율법적인 생각이래요. 그 요구는 왜 그러한 요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은 구세주가 필요한 우리의 죽음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 살인자보다, 저 폭행범보다, 저 테러리스트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뉴스를 보죠. 많은 참 죄인들이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분리시키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게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들이 작동합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율법이 와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렸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십계명 모두를 어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살인자인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미워하는 것만 해도 누군가를 살인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지, 너희가 누군가를 오늘 미워했지? 그럼 너는 살인자야.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 하나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품은 탐욕까지도 그 범죄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계명이 없었다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행위적인 것들로 또 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죄의 규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거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으로 폭로시켜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실존임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실에 갔다고 칩시다. 한쪽에는 금태를 두른 멋진 관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친 나무로 된 관에 옷가지를 걸치지 못한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죽은 것입니까? 이 사람보다 더 저 사람이 더 죽은 것입니까? 둘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단 덜 죽었다. 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복음은 다 죽은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는 않아 라는 선악과 의식이 뿌리 깊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것이 결국은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나를 맞춰가야 되거든요. 더 많은 요구들이 올라옵니다. 다 죽었던 처음 자리를 알면 마음의 쓴뿌리에서 풀려날 문을 여는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노력해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인문학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는 오늘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 자리와 지금의 나중 자리를 인식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인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을 착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부활한 자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시어서 의가 없는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인 죄를 나타내는 구약의 중요한 세 범죄 병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 개의 범주를 나열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처한 죄된 처음 자리를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병, 하나는 혈루증, 하나는 죽음, 시체를 만진 거 부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병든 자, 혈루증 든 자,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이 사람들을 다 부정한 자로 여겨서 진영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순서 그대로 고치세요.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시고 유출증 환자를, 혈류병 든 여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죠. 달리다쿰 일어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실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구약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이 범주를 차례차례 고치시면서 모든 예수를 떠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처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이 구약의 순서를 따라서 치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12년 혈류증 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을 그죠? 은혜가 오셔서 넉넉히 해내신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의 선하심이 먼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걸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회개로 돌이키게 되는 신구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구약의 이 세 범주 가운데 특히 오늘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제사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혈루증, 그 다음에 죽음 중에 특히 나병을 오늘 살펴보는데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 당시 끔찍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사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였습니다. 타인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시냇가나 나무 밑에 사람들이 놔둔 음식들을 먹거나 야생 과일 같은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죠. 레위기 1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나병은 인간들의 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진영 안으로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로. 근데 제사장은 진영 안에 있어요, 지금. 그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오고 간 것이죠. 수동적입니다. 누가 데려갔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성령께서 나병 환자를,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진영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진영 밖에 바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진영 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진영 안은 뭐다? 교제의 장소요, 공급의 장소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죠. 공급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던 것이죠.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것은 천국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완벽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타나자.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영문, 성문에 대한 문맥이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진영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성 밖에 있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진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 견고한 유대율법주의를 말해요. 진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유대교에 내쫓겨서 유대교에 돌 맞아 죽으신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진영 안에는 돌성전이 있죠. 그리고 짐승의 피가 끝없이 드려지며 율법이 숭상되던 유대주의 진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나병 환자의 죄가 되셨습니다. 율법에 맞아 죽으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견고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의 진영, 그 바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영 밖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자. 진영 밖은 율법이 아닌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였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영 밖은 이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예요. 규례, 레위기 14장 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함의해서 숨겨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이제 정결 예식을 제사장이 베풉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까마귀는 안 됩니다. 까마귀는 죽은 동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정결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이는 정결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말합니다. 새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예수님의 못 박힘을 말하고 한 마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세셀의 염소도 두 마리인데 하나는 광야로 나가서 죽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새 두 마리는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풀려나요. 새 한 마리 죽임당하는 한 마리의 새는 예수님의 못 박힘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 풀려나는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한 마리는 죽여야 했고 한 마리는 산채로 그 죽인 새의 피에 그 살아있는 새를 적셔서 날려보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홍색 실과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다 십자가에서 등장해요. 다시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십자가를 통해 그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때 로마 병정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홍포를 입혔습니다. 39번 이상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등을 맞으셨고 예수님의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맞은 자국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등에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병정들이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몸에 홍포를 입혔다. 홍색 실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가져와서 정결 예식에 썼던 그 홍색 실이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이 입힌 피를 막 흐르면서 홍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피가 말라버렸어요. 그 피와 옷이 살점이 뜯긴 주님의 육신과 피 흘린 주님의 그 피와 그게 다 말라버렸죠. 그것이 오다고 말라서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면 병정들이 그때 다시 그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홍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제사법에 이 홍색 실이 등장을 하죠. 이 우슬초, 나병 환자에게 이제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또 우슬초는 십자가에 언제 등장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 하셨죠. 그때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두 번 사건이 일어나는데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주님이 거부하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것은 짧게 이야기하면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유전된 죄까지 주님께서 도말하시는 것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백향목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백향목을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백향목이었을 것이다. 당시 갈릴리와 유대 산악 지역의 흔한 목재였습니다. 이처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바로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가 가져온 것들이 이것들이었죠. 나병 환자가 가져온 새 2마리 중에 이 새에 집중하자면 이 새 1마리를 이제 잡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잡습니다. 흐르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때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힌 새이지만 영원한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피와 죄사함의 효력, 그것은 얼마나 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이때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의 죄가 씻김 받는 것을 나타냈지만, 이제 영원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은 얼마나 더 큰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에 죽은 새의 그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또한 오셨던 것이죠. 레위기 14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절을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살아있는 다른 1마리 새에 죽은 새의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완전 수인 7번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하다 하고 풀어줬어요. 나병 환자를 정하다 선포하고 나서야 살아있는 새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구약의 이 구절, 이 그림 현장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새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하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전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위하여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헬라어는 디아예요. 디아. 그것은 through, 영어로는 through 혹은 by.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의롭게 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살아나셨다. 그럼 이 선포가 없으면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디아라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함을 선포해야, 정함을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정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선포되기 전에는 사망의 감옥에서 놓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고 여러분은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죄가 씻김 받고 의롭게 되었구나. 의롭다라는 선포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새는 반드시 정하다라는 선포를 하고 풀어주게 돼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라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사망과 예수님이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사망은 무덤에 그대로 둔 채 예수님만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새에 피를 묻히고 풀려난 새는 날개와 깃털에 피를 묻힌 채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죠? 살아난 새를, 죽은 새에 피를 묻혀서 산 새를 살려줬고요. 그 새는 죽은 새의 피를, 예수님의 그 죽음의 흔적을 묻히고 날아다니는 것이죠. 어떤 새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새가, 피를 묻힌 새가 어디에 나무자락에 앉아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새는 바로 그 죽임당한 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도 그 흔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그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체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를 묻힌 살아난 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선명한 못자국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락방에 모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앉은 새, 피를 묻힌 새를 보듯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또 날마다 부활을 부활의 생명으로,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에요. 뭐다?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피 묻힌 깃털과 같습니다. 바로 용서의 영수증이죠.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들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기초였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면 반드시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 자녀들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그 부활 생명에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에게 샬롬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천국에 단 하나 인간이 만든 게 있어요. 천국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천국에는 단 하나 인간이 만든 것이 있다. 뭐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못자국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예요. 주님은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볼 때에,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은 결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흔들리는 인간들에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인간들에게 보여줄 영원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그 상처,
예수님의 손과 발에 여러분이 만든 그 상처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죄를 죄가 되셔서 죽기까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바라보며 모든 현실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하고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그러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하다 선포한 뒤에 피를 묻힌 채 날아오른 새처럼 하나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바라보며 어둠에서 일어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주님, 여러 가지 유튜브와 SNS와 우리들이 접하는 모든 그러한 관계망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참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귀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유가 나는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이 나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이 나의 미래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또 어둠 가운데 중독의 모든 고통과 폭력과 모든 미움과 학대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샬롬 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활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은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 가운데 흘러넘치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피를 묻히고 날아오른 새처럼 주님의 손과 발에 묻힌 피와 그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주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 나의 무능력을 자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현장과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하다 선포한 뒤에 피를 묻힌 채 날아오른 그 새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정함의 영수증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할 때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샬롬 선포하셨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렵고 흔들리는 상황과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버려질 것 같은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히 자정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미얀마를 비롯해서 주님, 폭력과 살인과 학정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총칼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난민들과 눈물 짓고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의로운 자라는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만든 그 영광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여주시며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을 다시금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